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0월 31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찬양할게요. 온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 나라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나 노래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 다스리시는 온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나 노래하리라. 나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나 노래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은 뭐든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10시에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10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겠고요. 우리 복습 퀴즈 그리고 또 공과가 줌으로 진행되었었죠. 이제는 우리가 예배로 모이게 되면서 이 모인 사람들에 한해서 10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은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리고 하나님이 왕되시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복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하면 우리도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나라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획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항상 새해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는 이제 새해가 되면 뭘 할 거야. 이제 새 학년이 되면 학교에 가서 뭐 할 거야. 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들 이렇게 순위가 있다고 해요. 자꾸 실패하는데도 다시 세우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다이어트, 운동 계획, 그 밖에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저축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나요? 그리고 그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나요? 계획을 세우고 잘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참 재밌죠?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모를까? 계획을 실패하면서도 계속 세워요. 인간은 꿈을 꾸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계획을 실패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면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과 다르게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고 말씀하시니까 태양이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에서 물고기가 공중의 새들이 점점 번식하고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큰 민족이 되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자기 고향을 떠나던 나이는 75세였어요. 75세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고 나서 그곳에 살면서 9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 90세였던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실상 보통의 사람들은요 50세, 60세, 70세가 넘어가면 사실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를 못 낳다가 100세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렇게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무엇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은 계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통해서 진짜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잘 자라고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번제가 뭘까요? 번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이렇게 칼로 이제 도려내서 피를 다 쏟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꺼내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너무 늙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었는데 이 아깝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어떻게 내가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큰 민족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데,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큰 민족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면 이삭을 안 바쳐야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을 믿지만 이삭을 바치더라도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기 자신의 아들, 어찌됐든 간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아들의 몸에 칼을 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누굴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꽁꽁 묶어두고 제단에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태우기 위해서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내가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알겠다. 이제서야 나를 경외해서 내가 이삭을 너에게 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지 마라. 나는 이삭 대신 준비한 어린 양이 있다 하면서 숲풀 속에 뿔이 걸린 어린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까? 그리고 내가 이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이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또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이 있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치게 하셨듯이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면, 부르셨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려면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게 된 그 올바른 진리를 말해주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거나 우리들을 공격하거나 우리들을 막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이 언제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뤄주실 것을 계획하셨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따라하지 않고 우리가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금 나쁜 짓을 하여도 조금 우리들에게 불리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계획으로 말미암아 좋은 미래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결국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아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어려워요. 하지만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서 예배를 하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구원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뜻하시는 것이라면 항상 말씀을 읽고 배우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신 것을 믿고 또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